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환영해야 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대상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려지고 또 드러나는지에 대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욥기서 34장 말씀으로 읽어볼 말씀은 9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 말씀은 욥이 앞서 얘기했던 9장과 21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엘리후가 욥을 비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장과 21장에서 욥이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요? 살펴보면 두 가지로 축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의인의 불행과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익하다 또는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보기를 바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아직 의문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기준으로 세운다 한들 세상에 펼쳐지는 의인의 고난과 또 악인의 번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의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런 부조리와 자신이 곧 겪게 되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고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또 자신의 곁을 내주기도 싫었던 어떤 지체에 대해서 먼저 다가가 손 내밀기도 하고 말을 걸어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행할 때도 있고요. 또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고 그들의 그런 처한 상황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보듬기도 합니다. 또 이전에는 자신을 억압하고 자신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만 같았던 그런 율법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망가진 세상을 통해 내가 왜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이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처받고 고난받고 또 세상이 망가지는 일련의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부재라는 주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딱딱해졌던 마음들이
새로 경작되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욥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의 회복들도 끝에는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욥이 하나님을 마주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마주했지만 뭔가 크게 깨달았다거나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미루어서 저는 욥기의 결말을 열린 결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 경위와 또 다가오게 되는 그 의미들은 다 각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틀리다거나 그렇지 않고 다 각자마다 다 의미가 있고 맞다라는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도 욥 자신이 그것을 납득하고 깨닫게 되는 그 무엇인가는 분명히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열린 결말로 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두고 또 예비하신 그 천국을 취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저의 뇌피셜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의인의 고난에 대한 그 의미, 가치를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주제로 말이죠. 도구는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뭐 편안한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되게 힘든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망치를 생각해 보면 망치는 끊임없이 자기 몸을 혹사시켜야 돼요. 그래서 못을 자기 몸으로 계속 때려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이 망치로서 가진 의미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그 못을 때려 받게 하는. 이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과연 가치가 있느냐 라고 봤을 때는 그건 당연히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빚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한 것이니까. 그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신 분이 예수님 아니셨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워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니까요. 그것에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조금 길어졌지만 오늘 하루를 사시는 우리 좋은 나무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과 또 시련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온전히 감내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깊게 맛보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도구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경작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